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을 바쁜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완전한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뜻 안에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주님은 완전하시오니, 주님이 능력이 되시오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장미아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감사가 넘치고 각자 본인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화교회가 건축과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소리 없이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환우들 있습니다. 박원호 집사님, 장은희 권사님 외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치료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목회 계획을 위하여 권호연 목사님 기도 중에 계십니다. 2022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화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 또한 믿음의 명품 가정으로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일량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도 새 힘을 얻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각종 채소와 과일 예물을 드리실 분들은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본당 강대상 앞에 놓아두시면 됩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요청하셔서 신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총회 훈련원 목회 준비 세미나 참석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입원해 계시는 박은호 집사님, 장은희 권사님과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북부 지역 겨울나기 지원 선교 참여 안내입니다. 활용 가능한 모든 연령의 또 사계절 다 필요합니다. 사계절 옷 그리고 운동화 있으신 분들은 깨끗하게 세탁하셔서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까지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8일 2주 남았습니다.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고3들과 또 중3들 친구들을 위해서 또 미래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21절 말씀 그리고 6장 28절 말씀입니다.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하면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다니엘이죠. 새 친구들 그리고 함께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일, 그리고 왕의 꿈을 해몽해 준 사건, 또 새 친구들의 풀무불 사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바벨론 땅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자들을 뽑아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폈던 것과는 달리 남유다를 공격해온 바벨론은 포로 정책을 써서 유능한 자들을 뽑아서 자기 나라에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의 교육과 문화와 정책들을 습득한 자들을 다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중간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점령한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정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에서 1차 포로로 끌려오게 된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두 차례 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요야긴 왕 때 2차로 끌려간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 있었고, 또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예레미야가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가 거대한 적국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또 왕도 결박되어서 끌려가게 되고 또 성전에 있는 그 많은 그릇들이 바벨론 신전의 창고로 옮겨진 이 상황에서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이 바사 고레스 시대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거대한 바벨론은 벨사살 왕이 끝나고 난 뒤에 메대 나라에 넘어가게 됩니다. 메대 왕 다리오가 정복해서 다스리게 되고 또다시 바사 왕이 정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이 세 나라를 거치고 또 4명의 왕들을 거치면서도 고위직에 있으면서 형통함을 누렸다고 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 세월을 겪으면서 형통할 수 있었을까?
거기서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다니엘이 겪었던 3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니엘과 1차 포로로 끌려온 이들은 특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왕은 이들을 3년 동안 잘 교육해서 왕궁의 고위직에 임명할 생각으로 최상의 교육과 또 최상의 식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매일매일 이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지만 나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왕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른다면 최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또 특별한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이 교육의 과정을 잘 마친다면 고위직에 임명을 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패전국이 된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거대한 이 바벨론에 와서 제2의 인생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아멘. 아멘.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 왕이 정하여서 내려주는 그러한 특별 식단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또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만약 그랬다가 너희들 모습이 초췌해지면 내 목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니엘은 자기들을 담당하는 그 감독자에게 우선 열흘간 우리를 시험해 보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함께 하게 되죠. 이런 질문이 듭니다. 거부하려면 교육도 받지 말고 또 바벨론식 이름도 거부하고 또 모든 것을 거부할 것이지 왜 이 먹는 것만 그러느냐? 채소도 바벨론에서 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른 선택, 다른 결정을 왜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하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것을 계산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겠는가? 내가 이 일로 인해서 감수해야 될 일들은 없을까? 그것을 따져서 이익이 되는 것을 결정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는 그러한 결정입니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결정입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러한 결정입니다. 만약에 말했다가 아니다 싶어서 번복을 한다 해도 자기들에게 심각한 결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왜 이런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저들이 요구하고 또 제공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또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불리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허락하지 않는 것,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 그것을 먹음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결정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그러한 결정,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결정은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나라가 망했으면, 그리고 성전에 그 기물까지 빼앗긴 걸 보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 아니냐. 그런데 뭘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냐. 지금 네가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느냐. 상황 파악이 안 되느냐. 이런 말을 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그 뜻을 정한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1장 9절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뜻을 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셨습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한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이 끝난 후에 왕 앞에서 시험을 통과할 때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정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나 없나, 이루어지겠나 안 되겠나 가능성을 따지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녀된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안 되고의 여부는 나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1장 21절은 포로 생활 중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뜻을 정해서 실행한 그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잡혀간 그 다니엘이 바벨론 왕 벨사사를 거쳐서 그리고 메대 왕 다리우 시대를 지나서 바사 왕 고레스 때까지 있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녹록지 않을 텐데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종복을 당하고 또 왕권이 바뀌는 시기를 여러 번 거치는 가운데서도 그곳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은 1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라가 바뀌고 또 왕이 바뀌는 그 시대에 형통하였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바뀌고 또 이 왕이 바뀌는 그 시기를 상상해 보면
얼마나 불안정하고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나라의 주요 관직을 맡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형통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형통하였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의 뛰어남을 왕 앞에서 검증받은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왕은 답답함을 해결하고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그리고 술사들을 모두 부릅니다. 왕은 나라의 지혜자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제사장급들 그리고 점성가들을 모두 불러들여서 꿈도 말해주지 않고 자신이 꾼 꿈과 해석을 말해보라. 그러면 선물과 상과 영광을 얻게 될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도 왕의 그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은 노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때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다니엘과 또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묻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떻게 그렇게 급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무슨 일인지 제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아리옥이 돌아가는 상황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제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와 친구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무슨 생각으로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니엘 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다급하고 중대한 일 그리고 위협적이고 어려운 그 일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에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요청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다 알아서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간 시간을 두고 골똘히 생각하면 자기가 해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알지도 못하고 또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두고 단지 믿음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력자, 함께 기도할 믿음의 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니엘과 친구처럼 그 한 마음으로 기도한 역사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에스더서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이 말살당한 위기 앞에서 왕이 30일간이나 나를 부르지 않은 상태지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께 갔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시녀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수산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며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서신서에서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함께 나누고 또 기뻐하지만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부탁하거나 또 우리 교회 예배 광고 시간에 올라오는 소식, 또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또 다른 나라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화교회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의 시간을 달라고 제안했고 또 이 일을 가지고 자신도 기도했고 친구들에게도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받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서 23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또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가지고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까지 하면서 많은 예물과 향품을 주고 또 하나님에 대해 왕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아멘. 왕은 다니엘을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또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다니엘의 친구들인 그 3명의 친구들을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각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친구들을 각 지방의 관리자로 또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얻어서 모든 지혜자의 그 어른으로 살게 된 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는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사건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또 벨사살 왕의 그 시기를 지나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한 번 더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즉위하게 되고
그가 귀족들과 그 왕비들을 불러서 큰 잔치들을 벌일 때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그 글을 이 다니엘이 해석해 줌으로써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 의해서 자주색 옷을 입게 되고 금사슬을 걸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의 다리오가 이 땅 바벨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이죠.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에게는 계속해서 이러한 그 위기의 상황들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새로운 왕의 측근들이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임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이런 과정 가운데서 다리오 왕 시대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리오 왕은 자기의 뜻대로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사람들 위에 또 3명의 그 총리들을 세워서 각 직무들을 보고하게 해서 나라를 원활하게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이 3명 중에 다니엘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고관들 위에 뛰어났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는 때였습니다. 바벨론 왕의 수하에서 일하던 그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 시대에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최측근에 임명이 되었고, 또 각 지방 장관들은 이 다니엘에게 자기들의 직무를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더 얻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될 그러한 실정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국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찾아도 아무런 근거도 허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맡은 직무에 대해서 그러한 충성스러움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흠을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수밖에 없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허물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뛰어나게 책임성 있게 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하들이 볼 때도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았죠. 다니엘이 꼬투리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허물을 찾던 그 무리들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을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고관들이 금령이 발표된 뒤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보고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라고 고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유다 자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다니엘도 이들의 계략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국사에 뛰어나고 민첩했던 그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려진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도 이미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다니엘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6장 23절 말씀은 이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도 행한 그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은 왕으로 하여금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1장 21절 말씀 그리고 6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리라 결단한 그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고 또 나라가 바뀐 뒤에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레스 왕 시기를 언급하고 계실까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마지막 읽을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결론부입니다. 바사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끌려와서 벨사살 왕과 메대 왕 다리오를 거쳐서 바사 왕 고레스 시기까지 이 70년간의 포로 시기 동안 다니엘이 나라의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왜 그 자리에 올리셨겠습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로 힘들고 고단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지켜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메대, 그리고 바사까지 이 세 나라를 거치는 동안에 다니엘은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 믿음의 결단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거대한 나라들의 먹고 먹히는 그런 격변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지켜낸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아주시고 또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모든 고관들, 총리들보다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세우셔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70년이 지나면 돌아가리라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이 세월을 겪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고단한 그 백성들, 힘이 없고 약한 그 백성들을 지켜주고 살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통은 위기의 순간, 위협의 순간, 결단해야 할 그 순간, 죽음을 무릅써야 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다니엘을 사용하셨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것을 가지고 형통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통은 어려움이나 위기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순탄해서 염려할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서 위협을 받으면서도 모든 것을 알고도 세상의 이익이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의 형통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매번 새로운 상황에 놓입니다. 그때마다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한 그러한 결단을 요청받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그러한 편안함이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누리는 그러한 안락함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동력자들과 힘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불이익과 또 손해와 위협이 닥칠 줄 알지만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노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놓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해주옵소서. 나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혼자서는 작고 약하지만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미나 참석 중에 있는 목사님 그리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며 돌아오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입원 중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입시를 앞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은 어려움의 순간에도 또 위기와 위협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형통함을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편안함이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누리는 안락함을 바라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놓여진 그 상황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우리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말씀의 그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